톨스토이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이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이제 강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자랐고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떠났어요. 많은 젊은이들도 요즘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고민, 방황일 수도 있는데요. 24살 때 중편소설 유년시대를 썼고 41세 때 전쟁과 평화를 썼습니다. 49세 때에 안나 카레리나를 발표했고 세계적인 이제 작가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를 않았어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이제 성공한 거고, 그러면 이제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해답을 얻었다. 실제로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활은 악과 무의미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성공하는 데에 내가 그것이 실현됐다 할지라도 욕망을 따라가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성공 안 하면 되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악을 따라서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은 나에게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는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떠났고 54세 때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참회록을 썼는데요. 54세 때 이 참회록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56세 때에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발표했고 57세 때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 속에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형성된 톨스토이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마틴인데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인이고 아내가 3살 된 아들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컸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고열로 앓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혼자 남은 거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더 이제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떠납니다. 마틴이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웃에 사는 노인에게 이제 말하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서 저를 데려가 달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이 마틴이 아들도 없고 그냥 내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그냥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틴의 심정이었는데 아마 톨스토이의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심정이 아마 이렇게 여기 개입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절망은 자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려는 것에서 나온 것이네. 행복을 얻으려고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자네에게 절망이 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노인이 마틴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건가? 굉장히 깊은 고민이죠. 우리도 하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또 교회에 충성하고 이제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또 영적 생활과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데 역시 마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노인이 이제 마틴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또 권면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느 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음성을 들은 거죠. 마틴, 누구신가요? 마틴, 내일 거리 쪽을 잘 보거라.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기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다음날 아침 마틴이 이제 구두 수선공이니까 이제 구두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택 관리인을 돕는 아주 소약한 그 노인 스테파니치가 눈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났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이 마틴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인을 방 안으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이제 이 노인이 이제 물으니까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말이오. 이 노인이 보기에 뭔가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저를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신다고 했거든요. 노인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라한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떠는 여인이 창문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봐요 부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좀 줘요. 젖이 없어요.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꾸 이제 바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아기에게 젖을 못 먹이는 부인을 이제 본 거죠. 마틴이 이제 이 여인에게 수프와 빵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외투, 집에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외투를 이제 선물을 해요.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저를 당신의 창문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라고 부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밖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바깥을 잘 안 봐요. 구두수선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창밖을 자꾸 보다가 당신을 보게 됐으니까 이건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틴이 여인에게 6펜스를 건네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사과를 파는 여인이 창문 앞에 나타났고 소년 하나가 사과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를 파는 주인이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에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마틴이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놔주시죠, 할머니.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에게 말해요. 아이야,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소년이 이제 울면서 용서를 빌어요. 이 마틴이 사과를 소년에게 줍니다. 할머니, 사과값은 제가 낼 겁니다. 그리고 마틴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펼칩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마틴, 나를 모르느냐? 누구신가요? 내가 그이다. 내가 예수다. 그 순간 스테파니치가 나타나더니 사라지고 아기의 그 젖을 못 주었던 여인이 나타나더니 사라지고 사과를 파는 여인이 소년과 함께 나타나더니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틴의 영혼이 막 기쁨에 휘감기게 돼요. 그리고 마틴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때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대접했던 노인 스테파니치, 아기 엄마, 사과 파는 주인, 그리고 그 소년,
아, 내가 이들에게 한 것이 내가 예수님이 것이었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네.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작품 제목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틴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주님이 그날 실제로 그에게 오셨고 그분을 잘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신체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거죠. 작품의 주인공 마틴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성서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30년경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양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금에 대한 질문 잘못 얘기하면 로마로부터 이제 눈 바깥에 날 테니까요. 부활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대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부정하는 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큰 계명에 관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거죠.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 던진 이유는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이거를 이제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신약시대의 유대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양대 산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입니다. 아주 귀족 계급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이제 보기 좋게 예수님한테 당했고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율법 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바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 잘못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와 또 다르면 굉장히 또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지가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영어로 옮기면 로드, 주인님 이런 뜻이고요. 선생님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레인데 영어로는 티처. 그냥 그야말로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을 부른다면 헬라어로 부른다면 디다스칼레입니다. 디다스칼레. 자, 예수님은 퀴리오스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 이제 내가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이단 교주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랍비로 인식을 한 거죠. 랍비한테 이제 선생님 그렇게 불렀으니까 디다스칼레라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논쟁이 벌어졌던 질문이에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이거를 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하던 이슈입니다. 아주 랍비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랍비 중에 하나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황금요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힐렐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아키바예요. 가장 영향력이 셌던 랍비는 이제 힐렐이지만, 가장 랍비 중에서 율법 해석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존경을 받은 랍비가 아키바인데, 이 아키바는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 그 글인 거예요.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키바는 이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약간 엇갈려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논쟁 가운데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게 3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냐? 그랬다가는 굉장히 곤경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질문이 오서 대답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학문하는 경우에 논문을 쓸 때에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표절 시비도 받고. 근데 예수님도 유대교와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문인데, 이걸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모든 유대인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잘 못하니까 그거를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이제 써붙이고 또 이 팔에다가 이거를 걸어서 그거를 보면서 암송할 정도로,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쉐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그냥 확 못을 박은 거죠. 어떤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그럼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게 애매하죠. 추상적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해보면 교회 생활을 강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이미 답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을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영어로 옮기면 하트예요. 나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거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면 그 애인 때문에 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켄데요.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나의 혼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혼을 담아서 말할 때도 있고 나의 혼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정말로 내가 애인을 사랑한다면 나의 혼이 담긴 고백이 나오지만, 애인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애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영혼이 없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기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내 혼이 담긴 사랑이냐 담겨있지 않은 사랑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나의 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여기 뜻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영어로 옮기면 마인드입니다. 나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가 뭐 그래, 그 사람은 마인드가 이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나의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구분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혼, 마인드를 다해서 삶으로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나의 심장과 나의 혼과 나의 마인드를 다 담아서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 혼을 담아서 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겁니다. 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귀절이 이것과 같은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기 19장 18절, 아까 아키바 랍비가 강조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첫째 계명은 신명기 6장,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건데, 으뜸 계명 중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레위기와 예수님의 계명의 차이가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은 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백성, 같은 민족, 같은 백성, 같은 나라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웃으로 확장하셨어요. 한 민족만이 아니에요. 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특정한 그룹만이 아니에요. 김영봉 교수의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족 안에서만 생각했지만 예수께 있어서는 이웃의 한계가 사라진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의 생각이었다. 레위기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만 이런 좀 편협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 거였고,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은 유대만 한적해서 안 되고 그걸 다 확대해버려라. 전 세계인으로 확대해버려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과 같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호모이아 아우텐데 영어로 옮기면은 and the second is like it. 두 번째는 첫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통 안에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분할 수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게 개념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호모 아우테 이건 하나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웃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웃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톨스토이가 바로 이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두 계명을 같은 급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등급의 차별을 매기고 계시지 않잖아요. 모든 율법과 예언은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완벽하죠. 굉장히 완벽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의 버전으로 말씀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인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은 앞니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말하는 건데 사랑이 없는 말씀 전하기,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말씀 전하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다 소용없다.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 사랑이 없는 학문 지식,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 소용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세 번째가 좀 충격이죠. 그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들어서 첫째 시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꿈을 갖고 지난 학기 실패는 다 우리가 잊자고 그렇게 이번 학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꿈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비전이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꿈은 뭘까? 아름다운 비전은 뭘까? 하나님 사랑이 담긴, 이웃 사랑이 담긴 꿈과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꿈과 비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한 학기 중간쯤 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내가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꿈인가 아름다운 비전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이번 학기 마지막도 반에 해당하는 한 학기의 삶을 우리가 또 힘차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차가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내 욕망을 따라가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